샬롬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폭염주의보가 있고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덥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 안에서 더 뜨거움으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의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의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양심적이고 또한 질서를 존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에 이르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쓰거나 매수도 하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적법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기업 물을 기회를 주고 그가 거절하면 자기가 물으려고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성문의 장로들에게 정의를 청하고 그가 성문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송사나 그리고 중요한 계약과 문제가 있으면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정인으로 입회하고 중재하고 판단함으로 거래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또 건의에 순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정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장로들을 진정 존경하고 또 순복하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또 지킨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식구들과 저녁에 그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이 시내에 있는 그 장소인 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장소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이름의 그 식당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름만 듣고 그 정확하게 위치를 제가 잘 확인을 하지 못하여서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또 함께 동행한 사람이 이제 잘못한 그 식당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더니만 다른 일행은 자기들이 이야기한 그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잘못을 했는데 근데 마침 우리 또 막내 아이가 그때 이제 잠이 들려고 하고 참 제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냐 해서 혹시 올 수 없냐라고 했더니만 그들이 다 함께 자기들이 있는 그 거리를 포기하고 제가 있는 장소까지 기꺼이 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느낌이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좀 인정해주고 또 목사의 그러한 실수까지도 용납해주고 또 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이러한 것을 느끼고 참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있었다면 아마 기꺼이 제가 불편했지만 그 장소로 갔을 텐데 그래도 그들이 제가 목사로서 또 그 인생의 선배로서 그 인정을 해주고 또 자기들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걸 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보아스도 밀실 행적이라든지 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기업 무료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 순서를 잘 지키고 또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 그때 그 1절에 보면 기업 무료자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침 우연히 그때 지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사 또 1순위자인 그 아무개시로부터 하여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까지 정확히 맞춰서 보아스가 앉아있는 그때에 성문을 지나가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신속하게 그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여지를 남겨주고 또 민감하게 살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냐고 그냥 기업 무료자 그리고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아무개여라고 한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그의 행동이 이름을 기억할 만한 모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를 보호해 또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죄짓고 부끄러운 어떤 일을 한 자에게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커다란 수치이며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징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돈만 많았을 뿐이지 보아스와 같이 등망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자기가 양보하는 그 이유도 보면 자기 그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하고 양보한 것을 봤을 때에 결국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어서 아마 보아스가 그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하여서 3절 이하에 보면 그 기업 무료자에게 이제 그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오미가 가나안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라고 했는데요. 기업 무는 것에 대한 장로들의 증거를 확보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1순위자 아무개시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1차 반응은 뭐냐면 내가 물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은 유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단지 소유주인 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서 땅을 자기가 차지할 생각만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고 유익이 될 때에만 기업 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남을 사랑하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처럼 그냥 단지 그냥 욕심만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반응은 보아스는 1순위자의 대답을 듣고 그가 기업 물은 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깨닫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아내인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적각 손해가 날까해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발을 빼고 포기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 사람의 그 삶의 목표와 판단 기준은 오직 자기 유익과 경제성이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이 축나고 손해가 나면 무엇도 하지 않고 하던 것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무는자인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대속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교일 때 최대의 방해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순위자가 기업 물기를 포기한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 지만 배후에 또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율법이 명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해 기업 무는 얼굴을 포기함으로써 부끄러운 자가 되고 또 근친으로서 죽은 자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할 특권과 기회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 또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이 사람처럼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나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말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한 지체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큰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고요.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1순위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때에 또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더위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